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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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를 25년 동안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룬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을 역대기 기자들이 평가를 할 때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된 왕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심지어 영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시야가 어느 날 교만병이 들어와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향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그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약 한 10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생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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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막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서 있던 이 성전 안에 누가 임재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임재했다, 충만하게 임재하셨다고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 재료로 지어졌느냐에 성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생명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전의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 초라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곳은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 때 학개서 얘기도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학개서에 나오는 그 수룹바벨 성전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수룹바벨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의 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려움, 이스라엘의 저주는 어디에서 오는가? 전쟁인가? 기근인가? 역병인가?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저주,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어려움, 이스라엘의 저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서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임재하신 이유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또 적용점을 줄 수 있는가? 그건 교회론에 대한 적용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생명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 교회의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훌륭한 건물, 훌륭한 많은 재정, 많은 성도의 숫자, 좋은 어떤 프로그램에 교회의 생명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의 생명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생명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첨단의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첨탑을 이 건물 위에 세워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행사를 아무리 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교회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시설이 좀 빈약하고 적은 수가 모이고 재정이 좀 약할지라도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목포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또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간구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옷을 입고 나설 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서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한다는 그 갈망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갈망이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자기를 준비할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죄면 통렬하게 회개할 것이고, 누군가가 다툼이었다면 찾아가서 화목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 소원한 것을 갚지 않은 일이 생각나면 그 소원을 갚음으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준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는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다. 왜 살아있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내 몸 죽은 것입니다. 교회가 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회합이요, 인간의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본문 5절에 있는데요, 이사야의 심정으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 무엇을 깨닫죠?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를 보게 되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수술을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죄 용서함의 선언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지은 죄들이 계속 생각나서 눈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내가 아는가? 분명한 사실,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연납했다 연납하지 않았다 알 수 있다 없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알았어요. 자기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은 줄. 여기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 그 임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길이 아주 간단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쫙 밀려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화평하고 싶어요. 어제까지 싸웠던 사람, 어제까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과 가서 내가 화해할 거야, 내가 화평할 거야, 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늘 과격하고 내 언사가 거친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들이 막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막 그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 이사야야 하고 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근데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내 죄가 생각났다, 그리고 통렬하게 그 죄를 회개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며 간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해요. 천사가 핀수스로 그 입을 정결케 하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선언해요. 죄 사함의 확신을 그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떤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까? 예배 중에 어떤 자유함을, 죄 사함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여러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약된 습관을 끊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배 가운데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사람은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증들이고 교회사가 증거하는 예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마다 고백한 것이 있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선 사람마다 토설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아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는 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누구든지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 동일합니다. 성전에 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성전에 임재됩니다. 그 하나님을 배없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는 때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 깊숙한 것까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이 누군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은혜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영적인 거장들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어디다가 끌어다 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룩할 그 열망을 가지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한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발견하고 또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부모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학원은 늘리고 과외는 늘리면서도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부모들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이번 집회하면서도 저도 계속해서 사경회 때 외쳤죠.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증인이 저 자신이에요. 저 자신. 저는 목사 될 만한 소양도 소질도 생각도 꿈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헌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에 서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자녀들은 바뀌게 돼요. 다른 걸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변화되면 그 아이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면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모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보게 하십시오. 자기가 죄인인 줄 통렬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 또 저와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이사야처럼 예배 중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찬송을 하든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임재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혁명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눈으로 뵙죠. 그 엄청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걸 보죠. 그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지만 용서받죠. 용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지만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받는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시야가 죽자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적, 영적 공황 상태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냐하면 전무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때는 아니었지만 그런 왕성한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사야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그 국가의 상황을 보고 성전에 올라가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때 그 성전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시야가 죽었다고 저렇게 낙심해 있고 절망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이때 이사야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겠다고 나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던지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사람을 찾으시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해줄꼬? 내가 누구를 보내서 내 사랑을 전하게 할꼬? 내가 누구를 보내서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할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며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고백하며 자원하며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답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제가 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미리서 다짐을 해야 되겠더라고. 다짐을 안 하니까 곧 죽어 들어가는 소리로. 자,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화답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 화답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악을 제거하시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답을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자기 비참함을 깨닫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핀수스로 그의 입을 정결케 하셔서 네 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죄, 사단 마귀의 종되게 했던 그 죄, 영원히 사망의 종로로 됐던 그 죄를 단 한 번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는 질문 앞에 거침없이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 고백한다고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결단을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언제 했습니까?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결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 결단해야 되죠? 이 예배 시간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은혜 받아 눈물도 흘리지요. 말씀을 들을 때 큰 도전도 받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치유받고 용서받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예배 시간에 들려줘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들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제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한 나는 고백하고 자원하고 헌신함이 외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며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이 결단이 이 예배 시간마다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겨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해야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치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꼬?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할꼬?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김 집사님 해야죠. 김 장로님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실랍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대답하다가 신앙생활 끝내시렵니까? 여러분의 손때가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이 예배당, 이 교회에?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 기쁘십니까? 하늘의 상은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면류관은 생각하십니까? 상은 받고 싶지요. 일은 하기 싫지요. 이런 괘씸한 마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 할 일이 참 많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 누가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종의 영광이 뭐예요? 종의 영광은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종의 영광은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굴어요. 오후 3시경에 대해서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싹쓸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예는 성경에 아직은 없지만은 3사람 있는데 2사람 데려가고 1사람 놔두고 가면 이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람들을 쓰시는데 다 데려다가 쓰는데 나를 안 쓴다?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종의 영광은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쓰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는데 누가 하면 좋겠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화장실이라도 청소하겠습니다. 아니면 얘들 사용하는 그 교실 내가 밀걸레질이라도 하겠습니다. 걔네들 썼던 쓰레기통이라도 내가 비우겠습니다. 내가 그것만이라도 내가 52주 365일 내가 예배당에 오면 그것만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이 있겠지요. 문병호 교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안 하지는 말자. 안 하지는 말자.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천혜교회 신무할 때 그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안 하지는 마십시오. 선교원금 안 하지는 마십시오. 1,000원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안 한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사명자를 찾으실 때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답합시다. 한번 함께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자원하며 헌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목복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전의 생명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우리 교회의 생명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예배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우리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겸손해지는 길,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 아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해요. 베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사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진정한 나 발견,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설 때 가능해요. 여러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서시기 바라고, 말씀 앞에 서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발견하시고 그 죄를 토설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제 용서함을,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